이제 12월 25일 이제 한 달이 남았는데요. 우리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오늘이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전환점입니다. 제가 그 예수님 믿고 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 이 어려움들이 이렇게 좀 있었습니다. 그때에 나는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올까?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가문에 이제 영적 문제가 이제 사라지려고 하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막 드러나는 거죠. 뭐 어떤 때는 자다가 이제 벌떡 일어나야 될 정도로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참 힘든 거예요. 야, 이거 언제 이 문제가 끝나나?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도 뭐 1년이 지나도 이 끝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야,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긴 터널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지금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여러분들도 이게 내 인생의 끝이 아닌가 싶은 그 터널 속에 갇혀 있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는가? 나에게는 왜 이런 산 넘어 산의 어려움들이 계속 찾아오는가? 우리는 한 순간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큰 계획 속에 그 한순간의 터널이라는 거예요. 오늘이 2025년입니다. 여러분이 지나간 삶들을 보면은 저희 고백과 같이 그때는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또 그런 일들이 나에게 교훈이 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또 예수님 믿는 데에 나의 믿음을 연단하는 또는 이 가정복음화의 가문복음화의 큰 기회가 되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하나님은 완벽하고 최고의 완전한 그림을 여러분에게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에 그때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초대교회가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을 때, 자, 교회 안에 대사도를 향해서 비난을 퍼붓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하면은 사도들의 수장 아닙니까? 지금 말하면 교회 안에 목사를 향해서 온 중직자들이 그것도 다른 잘못이 아닌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그들이 율법주의 가지고 막 비난을 하고 싸우는 거예요. 밖에서 볼 때는 저 교회 끝났다, 저 가정 끝났다라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시고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흩어진 자를 통하여서 안디옥에 새로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자, 오늘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생각나는 대로 일을 벌이지만은 하나님은 생각나는 대로가 아니에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나중에 끝나고 보면은 가장 좋은 그림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세요. 우리가 그것을 다 보지 못해서 아쉽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지나간 날들을 잘 보세요. 그러면 조각조각의 사건들, 조각조각의 기쁜 일, 슬픈 일 모든 게 이제 맞춰가지고 여러분 인생에 작품이 나옵니다. 인생은 퍼즐과 같아요. 맞추어 나가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전도자들이 각 지역의 조각조각을 이제 맞추어 나갑니다. 그러면 내 현장에 빠지면 거긴 비어버리죠. 그래서 내가 있는 것이 선교지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실현하지 아니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인생을 걸어도 됩니다. 우리 인생은 잠시 피었다 지는 꽃과 같고 아침 안개와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으로부터 지금까지 성취 안 된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성육신까지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붙잡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전도의 포럼 시간에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내 인생을 걸만한 말씀인가 확인해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씀에 붙잡힌 인생을 살면서 풍랑을 이겨냈고 강도 위험과 배고픔과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말씀대로 로마 복음화 영답과 축복들을 누렸습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말씀 붙잡고 여러분 가정 가문, 여러분 직계 사대를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세요. 왜 내가 이 교회, 우리 교회에, 왜 내가 우리 가정에, 왜 내가 이 직장에, 그게 우리는 실수로 보여도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과 그림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 시편 147편 5절에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직까지도 과학과 의학이 발전하고 저 민간 사업자들이 로켓을 쏘아가지고 우주로 가는 이 시대가 되어도 인체의 신비를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똑같은 그런 이 사람을 만들어낼 수 없고 그러한 구조를 만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실수도 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그 실수를 선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완벽한 큰 그림 가운데에 나를 우리 가정에 가문에 보내셨구나. 내가 직계 4대 전도 영답과 축복들을 누려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완벽한 그림 가운데에 나를 이 대구의 트리니티 교회에 보내셨구나. 이 중직을 맡기셨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인 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변개하다, 마음을 바꾸다, 후회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네가 왜 그거밖에 못해? 이렇게 하면서 저에 대한 구원을 취소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처럼 마음을 바꾸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론 말씀이 하나님의 큰 그림, 세계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이민 간 자들이 아닙니다. 이민은 뭐라도 준비를 하죠. 자, 갑작스럽게 스데반이 죽게 되어가지고 급하게 주섬주섬 뭘 싸가지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들이 로마의 중심부, 그 중심부에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죠.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초대교회와 베드로는 전도 사역과 관련해서는 사도행전에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120명에게 주셨는데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안디옥 교회 설립을 통해서 이제 바울을 오늘 말씀처럼 다시 등장시키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볼 내용인 이 헤롯 왕의 이 초대교회 박해를 통해서 사도 베드로를 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퇴장과 바울의 등장은 복음 전파의 중심 대상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전환됨을 보여줍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어떻게 깨닫느냐? 말씀을 주셨는데 깨닫지 못한 오히려 선교하고 온 베드로를 비난했던 초대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새로운 전환점을 만드셨죠.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 여러분의 가정 가문,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방 선교의 전환점을 이룬 주역이 바로 흩어진 자들입니다. 이제 내일은 여러분들이 다 각 지역으로, 직장으로, 가정으로, 가문으로 흩어진 자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 흩어졌는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날의 사도 외에는 다 흩어지니라.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는 큰 핍박을 통해서 사도들 외에는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 환난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환난도 세계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째서 환난이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이사야서 55장 8절에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요셉이 팔려갔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알고 보니까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애굽을 복음하기 위한 길이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9절에 보면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아무리 고차원적인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내 계획을 버려야 됩니다. 교회에서만큼은 내 경험도 버려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취하셨습니까? 스데반은 순교하도록 하셨고 나머지 성도들은 흩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잘 이해 안 되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일의 핵심은 순교를 하든 흩어지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여러분 인생의 문제와 갈등과 때로는 긴 터널을 지난다고 생각할 그때에도 하나님의 모든 일의 핵심은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진 이후에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이 여러분의 가정, 가문, 여러분의 지역에 증거되어진 이후에 끝이 온다는 거예요. 복음 가진 바울이 저 로마를 향해서 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풍랑이 끝이 아닙니다. 독사에 물렸습니다. 다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았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나중에는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문제, 갈등, 위기, 환난이 와도 끝이 아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자녀 문제, 부부 문제, 경제 문제, 질병 문제, 끝이 아니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새벽에 드렸던 말씀처럼 그러면은 이 상황 속에 나의 오직이 뭔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나의 오직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결론난 자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 복음의 결론난 자는 사건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경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에도 휘말려들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넘어섭니다. 자, 전도 현장에 가보면은 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시험 들었느냐?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말 때문에, 사건 때문에. 신앙생활은 믿을 신 우르를 앙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 사람이 믿고 사람을 바라보니까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심에 오직 복음만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일로 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이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다는 것은 그것을 대항할 수 있는 능력,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숨어 지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안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복음에 결론난 자들이에요. 이러한 모든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20절에 보면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였다. 전혀 나와 다른 이 완전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그 복음에 결론난 자들은 그 환란을 통하여서 성경에 최초의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딴 것 안 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 위에 이삭이 있었고, 그 언약 위에 야곱이 있었고, 그 언약 위에 요셉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요셉이 애굽에 총리되는 것을 못 봤습니다. 본인은 못 봤지만 언약은 성취되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현실을 보고 안 돼, 그건 내 생각입니다. 여러분, 언약 위에, 이 반석이라는 언약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이 붙잡은 그 언약 위에 복음의 명문 가문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 따라가는 것을 보고 개혁이라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세우셨는데 초대교회는 말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 사상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멈추시지도 않죠. 네가 그렇게 해? 그러나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의 일에는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안디옥 교회를 세우셔서 안디옥 교회가 이 선교의 주역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능력과 실력과 사람 수로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쓰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쓰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언약은 이게 웬일입니까? 흩어진 자들이, 아무 배경 없는 자들이 로마 제국에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누구를 데리고 교회를 세웠느냐? 헬라인들을 데리고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선교를 나가면은 전부 다 미국 가도 대한예수교 장로의 무슨 교회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가도 한국 사람들만 데리고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선교한다라고 합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로마 제국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환란이라는 걸 통해서 로마도 눈치채지 못하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만약에 전략을 짜가지고 우리가 중국에 교회를 세우자, 다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차단하겠죠. 다 차단합니다. 근데 환란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니까 전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알지 못하느냐? 흩어진 자 본인도 모르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이 이해가 안 되죠.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직장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우리 가정에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예수님 믿는데 내 인생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몰라도 돼요. 말씀 따라오시면 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래? 몰라도 돼요. 하나님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이라는 것은 로마 제국의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첫 번째로 큰 도시가 로마요, 두 번째가 알렉산드리아요, 세 번째가 안디옥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큰 세 번째 도시가 첫 번째는 서울이요, 두 번째는 부산이요, 세 번째는 뭐 인천입니까? 대구입니까? 뭐 대구라고 치면은 대구 경제 흔들리면은 우리나라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 번째로 큰 도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로마 복음화의 문들을 열어 나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것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 역사하셨습니다. 어느 만큼 역사하셨습니까? 21절에 주의 손이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죠.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습니다. 저 이방 종교에는 아무것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 하나님의 은혜가 각 사람들 가운데 넘쳐난다는 거예요. 이제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교회 세운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그 가운데 유대인과 이제 완전 이방인들이 모여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교회가 막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24절, 큰 무리가 더하여졌더라. 큰 무리가 더해졌습니다. 큰 무리는 누굽니까? 헬라인, 이제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황무지 같은 현장에 생명의 꽃이 피어나고 부흥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안디옥 교회는 이제 교회의 역할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세계 선교센터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이제 1절에 4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선교팀이 구성되어서 그 가운데 2명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파송했느냐? 이 바울이 선교 이 캠프를 할 때, 여행을 할 때 1차, 2차, 3차 여행을 했습니다. 그 1차, 2차, 3차 선교를 할 때에 바울을 선교사로 계속 파송했다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교회가 그걸 할 수 있는 원네스가 되어져야 되고요, 경제가 있어야 되고 할 수 있는 일꾼이 붙어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진 거예요. 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는 이 복음 전파의 선교의 중심지가 이 흩어진 자를 통하여서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계획, 의견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역사를 바라보고 이제 우리 가문이 선교의 주역으로 서겠다, 우리 교회가 237 살리는 선교의 주역으로 서겠다라고 여러분들이 결단하시면 돼요. 안디옥 교회 하나님은 기념비적인 역사를 주셨습니다. 기념비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26절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별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인 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단어가 이 안디옥에서부터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뜻으로 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완전 불신자가 이제 오직 그리스도만 따르는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저 사람들은 좀 다르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붙여준 겁니다.
뜻은 좋죠.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이란 뜻입니다. 근데 처음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쓸 때에 이 말의 의미는 세상들의 사람들이 쓸 때에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좀 조롱하는 말로 쓸 때에 예수쟁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저 그리스도인. 처음에 이 단어는 이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야유할 때의 그 의미로 불려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반란죄, 반역죄,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들은 복음을 모르니까 그런 죄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은 아무 힘없는 인간을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리스도인이라고 조롱과 비난과 비판의 말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가 뭐라 하든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만 그들이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이제는 조롱과 야유, 비난과 비판의 의미로 불려진 이 이름이 후대에는 존귀한 이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에 그 말이 조롱입니까? 존경의 말입니다. 지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이 말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에서 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들이나 가문이나 또는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 말은 안 하지만은 눈으로 욕하고 눈총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오직 그리스도 하면은 그 눈빛이 완전히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야유의 그 눈빛이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정말 그리스도이구나라는 그 눈빛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다른 것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그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바꾸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어 나가시는데 이길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환경, 사건, 사람 따라가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빛의 경제를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한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경제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빛의 경제를 언제 주셨는가? 오늘 28절입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이제 우리 27절에서 우리 30절까지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 때에 그렇게 되니라. 빛의 경제를 언제 주셨느냐? 큰 흉년이 든 때에 빛의 경제를 주셨습니다. 이삭도 흉년 든 그의 그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경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경기가 안 좋아요. 빛의 경제는 경기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경기가 좋아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경기가 나빠도 지금 돈 버는 사람은 돈을 봅니다. 세상 일도 그러한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경기를 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경기 따라서 축복해 주시고 경기가 어려우면 어렵게 살아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경제를 흉년 중에서도 그 빛의 경제를 회복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산업인들 다시 그 빛의 경제를 향한 믿음의 도전을 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주셨느냐? 먹고 살 만큼 정도가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를 살릴 만큼의 빛의 경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만한 경제를 주셨다는 거예요. 게다가 초대 교회를 도왔습니다.
그 초대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끔 전도할 수 있는 경제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교회만 커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대구 노회에 있는 또 많은 해외에 있는 연약한 교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이 응답과 축복을 주셨습니까?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이 작정하고 실행할 때입니다. 자, 오늘 29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을 뿐만 아니라 30절 이를 실행하여. 우리가 작심삼일이 많죠. 또 작정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근데 실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실천에 옮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모든 것을 모아서 이 바울과 사울의 손을 통하여서 초대의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초대의 교회를 돕기로 작정한 그 뒤에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 한번 보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의 교회에 힘이 될 만한 헌금이 찰 때까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각자의 힘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헌금이 오징어 게임이 아닙니다. 눈치 게임이 아니에요. 각자의 힘대로 헌금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지난주에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이 쓸 경제가 무엇입니까? 한번 이제 2025년 12월입니다. 올 한 해의 경제를 한번 잘 결산해 보시고 내년 경제도 한번 세워보세요. 그 가운데에 올 한 해의 헌금 경제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년에 헌금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여러분이 쓸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채우시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돕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했습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빛의 경제입니다. 하나님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새로운 전환점을 이루시고 새로운 전도 선교 역사를 이루어나가셨습니다. 이 일에 주역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전환점에 참된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